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를 오늘 말씀에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사람들은 다 여기 속에 있어요. 태어날 때 여기 속에서 문제 속에 있어. 태어날 때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육신적으로 뭘 우리가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주셔서 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영이 소통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그런데 태어날 때는 우리가 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채로 태어납니다.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성탄트리 보이시잖아요. 얘도 지금 저기 화분 안에 땅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저렇게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흙이 한 개도 없고 뿌리만 그대로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다른 어떤 이렇게 보형제로 쟤를 이렇게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쟤 말라 죽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이 살아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라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육신만 살아 있는 거야.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사니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삶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아기가 생글생글 웃고 아주 해맑으니까 선하다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주인이 사단이거든.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만들어진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 잘 살고 있는데, 행복한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잠자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세상 나가면 즐길 거 많고, 내 할 일 있고. 맞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 기준, 육신 기준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영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어요. 얘가 죽었는지 영이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삶이 저주라 그랬습니다. 잘 사는데 왜 저주냐? 영이 죽었으니까요. 영이 죽어서 끊임없이 뭔가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랑 소통해요? 태어날 때 자기 주인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대로 태어난 대로 자기 주인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가 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얘의 말을 잘 들어야 해코지 안 당하고 이 사단의 말을 잘 들어야 나한테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얘랑 잘 소통되는 사람 있잖아요. 무속인들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얘가 기뻐할까? 얘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잘해줄까? 근본과 어긋나고 근본과 역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영이 죽어서 얘랑 소통하고 살았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저주죠. 정신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니까 육신 문제 따라오고 얼마나 시달려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뭔가 이렇게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이 땅은 잠시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가 나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대요. 얼마나 무서워요. 내 자녀에게 내가 살았던 이 저주가 하나님 떠난 상태의 이 삶이 그대로 전달된대요. 대물림 된대요.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는 답으로, 이 문제의 완전한 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날이야 그러면 노는 날.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러다가 어느 날은 엑스마스 이러다가 요즘은 그냥 홀리데이라 하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전략이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일이 뭔데? 쉽죠. 여기 문제의 완전한 답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누군지도 몰랐어. 하나님께 가는 것도 몰랐어. 내게 영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사단이었는데 다시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인간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떠난 죄에서. 누가 해방시켜 줄 거예요? 죄를 누가 사해 줄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해방받고 사는데? 우리에게 우리를 잡고 있던 이 사단을 이기고 이 사단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 사단을 승리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고 그랬잖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옛날 분들 아마 이 찬양 다 알 거예요. 요즘 이런 찬양이 없는데 우리 옛날에 이런 참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이 되는 그런 찬양들이 어릴 때 간단한데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데도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답으로 주셨어요. 이 예수님이 길 해방 승리 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 일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단어, 주일 강단에서 한 단어 항상 말씀하시죠. 300% 300% 만드는 것. (300% 만드는 것). 이 300% 만드는 것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300%를 만들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300%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이 300%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이런 방법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를 우리도 그 다음에 어제 여기 앞에서 랩넌트 재롱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에게도 이게 어려서부터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속에 체질이 돼야 돼요. 삶 속에서 체질이 돼야 됩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사실 교회에 와서 어려서 이 복음 속에 있는 문화를 늘 체험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친구들도 지금 나가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 교회 아마 안 가봤던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교회 가서 이렇게 2부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때로 치면 초코파이죠. 상징적인 간식 초코파이 그 다음에 뭐 사탕 이런 거 하고 새벽송 기억나세요? 새벽송 돌고
그랬던 기억이 제 기억에서도 한 20, 3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거 자체도 없어졌죠. 그래서 정말 이 답 누리는 문화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답을 우리가 정말 말해주지 않으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300% 답난 것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가 2024년 마지막 주인데 우리 강단 말씀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였죠.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표. 그러면서 서론에서 쭉 많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뭐냐? 교회의 사명은 복음 알게 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저녁에 여기 또 남아서 캠프팀 찬양하고 할 때 이렇게 교회 앞을 지나가는 한 분 한 분들이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늘 지나가면서 아 교회라는 게 있었구나 했는데 정말 뭐 하는지도 몰랐을 건데 어제 찬양하는 걸 다시 들으면서 아 여기가 교회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아마 보고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도 더러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란노 교회 표가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영혼 구원.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랬죠.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없이 살아가는, 복음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핍박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0.1%의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성경의 렘넌트들 말씀하셨죠. 요셉도 말씀하시고 모세도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셨는데 시대에 정말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언약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구원했다 했습니다. 0.1%의 사람 복음 가진 자. 이 0.1%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를 구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많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회복하면 시대 살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니고 나 한 명이 오늘 이 언약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뭐죠?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참 이거를 우리가 같이 계속 말씀 듣고 왔는데 아직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상한 단어 꺼내서 쓰지 마라. 이상한 말 성경에도 없는 말 하지 마라 했는데 이 같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안 들리면 이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같이 느껴지나 봐요. 없는 용어라 그러고 자꾸 어려운 거 쓴다 그러고 근데 이거를 정말 누림이 되면 참 쉽고 간단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데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망대로 각인되고 7여정으로 뿌리 내리고 이정표가 정말 체질될 수 있는 이것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오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준비하신 바울 있죠. 바울.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시대 살릴 바울 한 명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잖아요. 이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어땠어요? 이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적대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전혀 복음 안 들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는 정말 시대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누구나 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이 복음을 들어야지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속 해야 된다. 응답이 안 와도 해야 된다. 오늘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그냥 심부름하는 거고 그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오고 안 오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고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죽어도 해야 된대요. 너무너무 극단적인 말씀인데 죽어도 해야 된대요. 진짜로 성경에서는 보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오늘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 지금 죽인다 그러면 복음 전하러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내 속에서 먼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0%의 답 가지고 정말로 다시 우리가 오늘 최고의 축복된 축제의 날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맞죠? 이게 언제 예수님이 태어난지 뭐 신학적으로 증명해서 오늘이 아니다 맞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지 오신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일이 오늘이면 어떻고 내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축복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하나님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게 축복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우리가 오늘은 정말 그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최고로 오늘 즐거운 날 최고로 응답 누리는 날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기도 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